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많이 비었는데요. 그 시간 지나고 난 뒤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 오신 것 같습니다. 다들 확진 받으셨다가 격리하셨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 합시다. 네, 우리 코로나 있으셨다가 격리가 풀리셔도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말은 좀 되는데 아직 찬양하는 부분은 좀 어렵고 요즘은 금요기도회 때 좀 기도에 인도해서 조금만 통성기도만 해도 목이 금방 가버리는 아직 조금 부분도 남아 있기도 합니다. 여러 아직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지만 제가 대구를 올 때마다 느끼는 건 확실히 따뜻한 남쪽 나라예요. 위에는 꽃봉으로도 안 폈는데 여기는 벌써 만개하고 지는 부분이 되어지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우리 응답과 축복들을 주실 거고요. 오늘 뉴스를 봤더니 이번에 아마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2주 뒤에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길었던 우리 시간들도 이제는 끝이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또 정비하고 겸비하고 또 인도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장 16장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보니까 그런 마음 혹시 안 드십니까? 사람이 모인 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시끄럽구나, 문제가 많구나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는 데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고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바람 잘 날도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문제만 보이면 중요한 걸 놓칩니다. 왜냐?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하고 각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나올 때마다 제가 마음에 담는 건 뭐냐 하면 어릴 때 보고 들은 게 마음에 남겨져요. 그게 각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이 좋거나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는 인생을 사실 어릴 때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면 메시지로는 복음은 대단하다고 하지, 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하지, 그 속에 계속 저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많으니까 복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어둡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해가 뜨기 전에 중요한 시간표가 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오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분명히 약속하기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복음 가지고요, 겨우 내 신앙 지키다가 천국 가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복음화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우리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미 주신 걸 우리가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는 가장 좋은 본문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만 해도요, 가장 나쁜 범죄자에게 도저히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주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은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죄가 있어서 달렸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시 달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보고 저주했지만 다른 한 명은 거기서 복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본 적도 없고요. 헌금한 적도 없고요.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복음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오늘 네가 낙원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한 번 믿었는데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바뀌고요.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속에 오래 있고 또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나를 보면 자꾸 안 될 것 같습니까?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에 있지 않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는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응답을 사모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는 불평과 원망과 우리의 다툼이 우리의 후대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고 우리에게 있는 응답을 말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는 말과 그래서 누구는 인제 반밖에 못했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반이나 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어릴 때 보고 들은 것이 제게 계속 약속으로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 때문에 다음 세대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우리는 오늘 믿음을 붙잡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우리나라의 노동자로 왔던 동남아의 그 노동자가 그냥 전도하시는 한 분을 만나셨어요. 대단한 사역자도 아니었고요. 대단한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얘기하면 저분에게 가서 사역 받으세요라고 지정해 주는 그런 분도 아니셨어요. 그냥 전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요, 그렇게 현장에서 노동자로 온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받은 사람이 이 복음 받고는 목회자가 됐어요. 내가 돈 벌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가 모슬렘 거리인데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이들 후원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핍박이 있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무섭냐 하면 모슬렘 국가에서 이 사람이 현지 사람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하니까 이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그 파송된 교회 중에 목회자를 모함을 했어요. 그 지역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사건의 용의자다라고 해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놓고 옆에 와서 계속 취조를 하는데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회유를 한답니다. 네가 개종만 하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만큼 복음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나는 여기서 죽어도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아직도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지혜로운 거, 효율적인 거, 가성비 좋은 거 아니면 좀 빠른 거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복음은요 여러분 1%와 99%가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면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99% 선택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이기 때문에 1%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대 0인데도 불구하고 100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다고 해서 비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응답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뭐 교회가 문제가 있고 누가 문제가 있고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느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어느 뭐 중직자가 문제가 있다, 다 맞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더니 서울의 여의도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고소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잡혀가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장로님이란 분이 지금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의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셨는지 본인이 하는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비리가 있고 부조리가 있다는 얘기를 거의 10년째 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고소했더니 그게 이렇게 그걸 개인이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올려고 유튜브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이제 잡혔다 뭐 이런 얘기들을 기사라고 제가 본 게 있어요. 야, 참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라는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일들과 사건 가운데 우리는 오늘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문제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 다 끝나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를 넘어서는 응답들을 말하고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동안의 현실의 부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쭉 봐오던 건데요. 고린도서 1장에 시작하면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나는 바울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게바 베드로파니, 나는 그리스도파니 분파 가지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다가 저 뒤에 7장에 와서는 남녀 문제, 또 결혼 문제, 이혼 문제, 거기다가 간업 문제, 음행 문제,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는 우상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응답받는 교회에는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도 문제는 여전히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모였다고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해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일도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문제만 있었습니까? 우상의 재물 때문에 먹니 마니 맞니 틀리니 그랬다가 이후에는 우상 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 오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안 들어보셨습니까? 믿음 가진 사람이 믿음을 알고 난 뒤에 응답받았다고 막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셨겠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어렵다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힘들다면서 차라리 안 믿을 거라고 하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요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말을 사단이 좋아할 건데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고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이렇게 모자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로 안 끝나고요. 바깥의 문제도 시끄러운데 교회 내부에서도 사역자들끼리 또 직분자들끼리 다투고 분쟁합니다. 서로 은사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더 잘하니 내가 더 잘하니, 은사와 사역과 직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봐온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을 우리에게 은사로 얘기할 만큼 너무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15장에서는 내세의 부활로서 완전한 응답이 있다는 얘기도 꺼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요. 신기한 건 뭐냐? 그런데 복음 가진 이들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사실은 한 사람도 놓치는 사람 없이 다 가문복음화, 가정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근데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계보화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 수준과 한계로서는 지금 16장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니까 빨리 그 문제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버텨라 하고 어쨌든 견뎌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오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장 1절에 나오죠.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서요. 오늘 연보라고 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선교 헌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오늘 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16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부탁했는데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도 부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의 발상을 많이 바꾸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국이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다가 지금은 다른 나라를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금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많은 선교지를 가보면 한국이 잘 산다고 한국에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후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교회가 오히려 크고 현장의 교회는 약하다는 이미지인데, 여기서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할 수밖에 없었던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바탕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현장마다 선교지에서 오히려 모 교회를 돕도록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흉년이 계속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어렵지 않았지만 어려워졌을 것이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가 정상인지는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교회를 놓고 오늘 바울이 현장에 세워진 교회에게 돕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해됩니까? 좀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만약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선교헌금을 보내와요.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서로 같이 통하고 기도하고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정적입니까? 아니요. 문제도 많아요.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오늘 이 얘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만큼 무엇을 강조했냐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그게 교회의 본질임을 계속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부탁을 했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가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했던 응답을 말하는데요.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거기에 마음을 담고 십시일반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냐가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 일을 하기를 지금 부탁하고 그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헌금에 대한 원칙도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16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 달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에는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월요일?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달력은 불신자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로 지키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매주의 첫날,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오늘 헌금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매주 첫날, 주일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어떤 사람들 중에는 1년치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머지 모른 척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매주 첫날 주일날마다 규칙적으로 해라. 두 번째는요, 너희 각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여러분 이건 능력이 있고 아니면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그 말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의무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우리의 수입에 따라, 무슨 말이죠?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정률이 아닌 거죠. 많이 받는 분들은 많이 하시면 되고,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대로 우리의 수입 따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을 과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인색하게 하실 필요도 없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제 어릴 때 배경 중에 하나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부흥회 있었습니다. 서울에 모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확실히 서울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헌금하라고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당시에 뭔 얘기냐면 여러분 가운데 11조 1억 하는 사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때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 부흥사 목사님이 대구 사이즈를 모르시는구나. 제 속으로 이렇게 너무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같이 부흥회 하시는 분들 중에 아멘 하시는 분이 제 기억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다 끝나는데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집회라는데 이분이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 했냐면, 그동안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1조 1억 하라고 해서 부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11조를 1억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수입을 그만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제 마음속에 탁 담겼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냥이 부담스러워요. 그냥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우리의 수입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는 거 어렵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이 언약의 증인으로 그 축복의 응답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입대로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죠? 미리 준비하라고요.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헌금 얘기하면 되게 불편하죠. 근데 오늘 뒤에 말하기를 3절에요.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러분 이 얘기는 그 헌금을 요즘이야 송금하면 되고요. 여기서 붙이고 저기서 받으면 되는데 이때만 해도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 들고 가야 되는 돈을 우리한테 맡기기가 그렇다면 너희 안에 믿을 만한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 일을 심부름할 수 있게 그 사람을 보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 스케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 사람이 함께했던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선교 현장에 있었던 교회들의 이 연보를 아마 운반하는 일을 같이 했을 거다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을 헌금이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죠? 너희의 은혜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누군가에게 너무 고마우면 우리가 이렇게 밥도 한번 사고 거기다 손에 이렇게 조금 해서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고 아이들 챙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를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응답을 오늘 6절에 보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처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후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머물고 겨울에는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헌금의 응답들을 오늘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서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부분이 그게 응답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서 사실은 헌금 얘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거 알지만 오늘은 저는 되게 쉽게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서의 얘기를 하지 부담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바울이 여러분 이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교회 문제들을 바울에게 얘기했고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서신을 쓴 건데 여러분 문제를 얘기한 사람에게 문제에 대한 답말하기 바쁘지 거다 대놓고 여러분 뒤에 뭐 헌금해라 말이 쉽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선교하는 말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할 만큼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제목을요,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모 교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서울에서 대표적인 교회인데 크게 교회를 지으면서 사실 어렵지 않은 교회인데 교회를 크게 짓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웠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 교회에 있는 모든 재정 전부 다 긴축, 심지어 교육자들 사례비까지 밀리고 담임 목사님 사례까지 밀릴 만큼 어려운 교회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회원과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지, 선교헌금 조금만 멈춥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당회가 우리는 그냥 하는 헌금이지만 선교지는 저게 총알인데 저게 생명줄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 헌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맙시다 해서 그 일을 해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게 제 마음속에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런 거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담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를 베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맞다면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우리 좀 있으면 선교대회가 있는데 선교대회 찬양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가사가 있죠. 울어도 가야 하고 웃어도 기뻐도 가야 하고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부모님이 또 우리 가장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준과 한계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고린도서 15장까지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하고 16장에 있는 분위기가 달라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부탁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닐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은평교회가 우리는 요만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안 걸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만 꾸다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유일성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리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떤 면서는 오버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잡아놓은 기준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얘기하는 겁니다. 매년 우리 연말이 되면 한 해 교회 살림을 결정하는 결산을 하고 예산을 짭니다. 여러분 그 결산과 예산할 때마다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재정하시는 분들이 원래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또 감사하고 또 내년 예산을 짜는데요. 어쨌든 그 내년 예산은 항상 조금씩 발전시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요. 우리의 한계에 매이지 않으려고요. 사실 작년에도 좀 요열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향생 게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믿음으로 올릴 거냐, 올려봐야 안 될 게 뻔한데 뭐 이런 것도 좀 저희끼리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 걸려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에 걸려 있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응답들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누렸던 응답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립시다. 단순히 헌금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오늘 초등부 예배를 제가 마지막 헌금하고 이제 축도하러 제가 매주 내려가는데 오늘 광고 가운데 제가 마음에 참 남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명인가 왔고 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고 선생님 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거의 또 다 또 흐름이 지나가고 해서 또 예배에 여러 우리 렘넌트들이 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광고 내용이 뭐였냐 하면 기도 순서가 되었는데 혹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도하는 걸 미리 찍어서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예배 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요, 야 죄송합니다, 렘넌트가 낫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빠지기 때문에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 속에 마음을 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자꾸 핑계대요. 오늘은 이래서 그렇고 내일은 저래서 그렇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계속 우리는 그러다가 끝나버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과 한계가 있었지만, 현실이 있었지만 오늘 초월한 응답을 고린도 교회는 누렸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누린 응답이 뭐냐, 여러분 그렇게 파가 많고 분파가 많았던 갈등하던 교회였는데 오늘 이 교회를 놓고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사역자를 한 명 파송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디모데가 할 일이 많았는지 가는 길에 중간에 뭐가 들리는 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막상 이거 서신으로 쓴 글이 먼저 도착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오게 될 건데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회자와 사역자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10절입니다.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시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류의 사람들이 이제 좀 가볍게 여겼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린 사역자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부분을 아니까 부탁을 한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사람이 걸면 나머지 사람은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부탁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많지만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이라고 하면서 아볼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볼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지만 지금은 갈 뜻이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갈 것이다 라는 구절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선호하는 사역자가 아볼로였나 보다. 그래서 아볼로가 오기를 기다리니까 아볼로에게 좀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볼로는 지금은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시끄러웠는데 여러분 문제가 많고 시끄러우면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못하면 너라도 하면 되는데 여러분 딱 싫으면 뭔 마음 들죠? 내가 못하면 니도 하지 마. 아무도 하지 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하는 것도 싫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는
오늘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면 15절부터 오늘 18절까지는 스데바나, 또 17절에 나오는 부드나도, 또 아가이고, 성경은 더 이상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하기를 15절에 얘기하죠. 스데바나와 그 집은 아가야의 지역의 첫 열매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가야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있었던 첫 열매로서의 제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단순히 첫 멤버였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교회를 돕고 살리는 중직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16절에요.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순종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채우는 중직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한다고요? 18절에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큼요. 그 일에 뛰어들었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죄송하고 또 안타깝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는 부탁은 뭐냐?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다 불평하고 다 원망하고 다 발을 빼는데 여러분, 그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리더가 잘해야지. 리더가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집에 가장이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이 잘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면 돼요. 그렇게 직분을 주셨고 그렇게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잘하니 못하니 일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리더십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펠로우십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이후로는 교회들을 부탁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라고 하면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많고 어설픈 게 많은 그런 교회지만,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는 함부로 교회와 복음을 말하지만 십자가에 달리면 끝날 줄 알았던 이 복음이 세계를 뒤집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교회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함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자라고요. 사람인지라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 알고 사실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서로 아니다 물고 뜯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오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붙잡고 있는 응답인데, 언약인데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는데, 우리가요, 하나님과 교회 우리 후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오늘 두 가지 부탁합니다.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깨어라는 이 말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 속에서도요, 이 말을 또 쓰고 있는데, 바로 앞에 봤던 15장 34절에도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해서 깨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꾸 잡혀 있거든요. 자꾸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꾸요 그냥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잡혀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불평, 원망, 분쟁하는 일들을 하는 부분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13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남성다움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남자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집도 남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제 방에 예전에 어느 사역자분이, 여자 사역자분이 제 방에 오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남자만 있는 방인지 여자의 손길이 하나도 없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꽃도 좀 갖다 놓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남자만 가지고도 일 안 됩니다. 반대로 여자만 가지고 일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는요.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해라. 저는 여기서 남자의 손길과 여자의 손길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은요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게 우리 스스로 속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 결론에 나오는 내용에 속지 말라는 건데요. 교회에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상황들이 돌아가니까 전부 다 그 속에 잡히고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안 속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분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응답을 누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후대와 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작은 그릇과 생각과 또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각인된 것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수준만큼 한계에 잡혀 그 속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신앙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시며 그 축복을 누렸던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의 비밀과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을 바꾸며 현장의 흐름을 바꾸며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바꾸는 오늘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도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며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후대와 제자들을 세우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